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힘과 소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마지막 달 첫날을 이렇게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달이 되고 보니까 2024년을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죠. 한 해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결코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아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겨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일로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즐거움으로 웃기도 하고, 여러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내왔죠. 성탄 행사로 이제 연말의 마무리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내왔든지 간에 묵묵히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픈 시간에 그 뒤에서 우리와 걸음을 맞춰 이 한 해의 시간을 걸어오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이지만, 그 기다림은요, 평화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로서, 실제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방문, 초림이 없었다면은 애시당초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의 신앙이 없다면은 힘겨운 삶을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렇게 늘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교회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를 말해주는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재림이 없었다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너무나 억울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은 힘겹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 모두 허무하게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고 구원의 빛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밝히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초에 불을 켜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 끝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종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지구나 우주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식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죄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어리석은 길이라고 조롱하며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이 신앙의 길을 세상은 조롱할 뿐이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미한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희미하던 모든 것들이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참된 진리가 임할 때는 거짓이 드러나게 되죠. 지금은 어쩌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또렷하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이 길에 참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그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거짓의 운명이 끝나게 되는 순간이죠. 진리가 드러나게 됐으니 더 이상 누구도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기다리며 견디며 이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사실 이전까지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였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거짓이며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때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짓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멘 한 것처럼 그래 이제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이 재림을 얼마나 머릿속과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청소하고 또 어떻게 식사 대접할까 장도 보고 부지런히 준비하죠.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뭐 오면 그때 가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요, 우리는요, 슬플 때는 슬퍼서, 기쁠 때는 또 너무 기뻐서,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는 힘이 나지 않아서, 또 행복할 때는 그 행복에 겨워서,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며 이 소망의 빛을 다시 한번 키워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죽어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 서게 될 그 주님의 재림의 날만을 소망해 두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종말이나 재림신앙이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언제, 어떻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사야 2장에 보시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쟁과 갈등, 다툼,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3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날이 오기는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들을 개발한다는 그런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나 미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의 날이 그냥 늦어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과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죠. 물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우리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편에서는 절대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 사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그러나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지는 이런 의구심이나 조급증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려놔야 하겠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약속을 힘겹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그렇게 속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신자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주님은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유인데 남겨진 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두 이야기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주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전혀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사실 난감하죠. 손님이 오겠다고 연락은 줬는데 언제 오겠다고 말을 안 해주면 세상 이런 대략 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이 말에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동의를 얻으실 필요는 없었죠. 살고 죽는 것 역시 우리의 이해나 동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밭을 갈던 사람이나 맷돌을 갈던 두 여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는 택함받고 누구는 남겨집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가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기도 합니다. 사건과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남게 되는가? 이런 재해 속에 남겨진 생존자들이 극한 트라우마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죠. 그러면 그들에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날 그 순간에는요, 사실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오롯이 홀로 이 주님의 날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죽는 게 아까워서, 나 혼자 죽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와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와 나와 같이 죽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러는 순간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선언되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왜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왜 그때가 종말이냐고, 왜 누구는 택함받고 버려져야 하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자체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나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저 다가올 그런 우리의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니 그것을 준비해야 하겠죠. 준비하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홍수처럼 임할 때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비유에 이어지는 25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이 비유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을 자지 말고 하던 일도 모두 내팽개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밤을 새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고 힘을 써봐도요, 졸지 않거나 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봐도 그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 졸음의 고통이 더 깊어질 뿐이겠죠. 결국에는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잘 못 견뎌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하지 못하게 되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뭔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들려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가요,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로마 교인들을 위한 편지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11절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긴급함을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깨어있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누구나 인정할 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식으로 결론을 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다운 권면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으로 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가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내도 결국에는 그 율법 하나만 어겨도 10,000가지, 100가지를 지킨 율법을 지킨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율법을 어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요 뭔가를 이렇게 지켜내야 된다는 강박과 아니면 지켜내지 못했다는 이 정죄감으로 늘 우리를 죄인이라는 멍에를 짊어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겹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죄의 법인 율법에 묶여서 수렁에 빠진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지켜도 점점 더 죄의 무게에 짓눌리니 죽을 것 같다는 그의 외침이 결코 가벼이 들리지는 않죠. 인간의 의로는 자유와 해방,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바울은 마침내 이 인간의 의를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기로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여전히 막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래도 본문의 앞전인 10절에 바울이 약간 처방전같이 한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이죠.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자꾸만 벗어내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안에서 이 율법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도요 이 율법을 폐하려 버리려고, 이 율법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이 완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는 퍼즐의 한 조각을 채워 넣으려 오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바울의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지 않는 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정죄와 죄책감으로 몰아세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로맨스적인,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악을 행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남에게 잘해주는 척도 할 수 있고 겉으로 보아서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지 못하게 잘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미움이나 원망, 시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여서 인정을 해주세요. 게다가요, 얼마든지 이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런 더러운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잘나 보이거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면 축하한다고 박수는 쳐주지만 그렇게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시샘을 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도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조차도 잘 분간을 못합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태도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참 무서운 것은 내가 그 사랑으로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그것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한 의지나 결단, 행동을 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죄감과 고통으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불완전한 율법, 우리를 괴롭히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악을 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 바울의 말처럼 노력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이미 경험했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이 사랑이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사랑해야지. 그냥 미워하는 저 권사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밥 먹다가 괜히 어깨 툭 치고 나가면 이 망할 놈의 또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내 눈앞에만 거슬럭거려도 미워지고 싫어지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요,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애시당초의 신자에게 이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릴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14절 끝에서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든 육신의 것들을 벗어내라고 규정하고 명령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정욕이나 육신의 일이 벗어난다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배변하는 이런 육신의 욕망을 거스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수준의 힘으로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순간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점점 더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일,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서 바울이 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이죠.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인 사랑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덧입혀서 살아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싶은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이름 새겨진 옷을 사 입어야 되는 것일까요? 지저스 이런 거. 그리고 이 말은 과연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 대림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걸쳐 입는 옷으로 그렇게 상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나 아주 귀한 분이 초대를 했거나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뭘 입고 갈지 걱정하죠.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예쁜 옷,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이 옷 입어도 괜찮나? 저 옷 입어도 괜찮나? 이렇게 입어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화장실 가거나 여러분들이 씻으러 가실 때, 양치질 하러 가실 때 어떤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야 되지? 어떻게 입고 가야 이걸 잘 양치질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잘 갖춰 입고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애쓸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옷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라는 말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옷을 입어야 될까? 저 옷을 입어야 될까? 이 옷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 옷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런 선택을 강요받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은 이전까지 우리가 입으려고 입고 싶어서 갈망하고 붙들었던 것들,
또 입어야 한다고 강요받았던 것들을 다 벗어내며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온전히 선하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분에게 내 몸을 맞춰드리는 것, 내 삶을 맞춰드리는 것,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것, 내 의지를 맡겨드리는 것, 심지어는 나의 믿음과 나의 미움과 불신과 불만과 원망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그분에게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죽을 만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을 수양하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며 또 우리에게 강요되는 여러 율법적인 것들에 부딪혀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어그러진 이런 미움과 불신과 원망들 속에 메어가면서 힘겨워합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난 안 돼, 좌절만 느낄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이런 변화된 사람들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그 변화를 경험하고 앉아 계신데 그 기억이 희미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구라도 예수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날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주님의 날은 오늘 말씀처럼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은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언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낭패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날은요, 이미 여기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 그날이 이미 여기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이미 그 비밀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도둑처럼 임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날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넘치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름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교회에서는 이 옷을 입고 집에서는 이 옷을 입고 세상에서는 이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나 일상에서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춰서 그분의 옷에 맞춰 살아가면서 도둑처럼 임하게 될 그 날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두려움 없이 소망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